네, 오늘은 제3강 초림의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네요. 그렇죠?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 지키진 않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주간을 맞이했는데 그와 맞춰서 또 탄생이 또 나왔어요. 일부러 거기에 맞춘 건 아니지만은 아마 의미 있는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메시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구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이사야서도 쭉 공부하지만은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살기에 급급했죠. 하지만 그 가운데 경건한 몇몇 성도들이 있었죠. 성경에는 몇몇 성도들을 제시하는데요. 그럼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잠깐 보셔요.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할 테니까 좀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누가복음 2장에다가 노란색 끼워놓고 마태복음 2장에다가 빨간색 끼워놓게 되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인데 25절 보게 되니까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민족적 메시아입니다. 민족적 메시아, 이스라엘 위로. 구약성경에 기본적으로 약속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구약성경의 약속은 다윗 왕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완벽하고 완전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그 통치를 받겠다 하셨어요. 이사야서라든지 많은 선지자들도 바로 그것을 말했죠. 근데 보게 되면요, 지금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 시므온이 고백하기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30절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니이다. 이 구원은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아침에 오늘 이사야서 공부한 거랑 많이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도 비치고 이방인에게도 비칩니다. 특히 주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이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은요. 34절에서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이 패망과 흥망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라고 말하죠. 정령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른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세일 뿐 아니라 이방인에 비치기도 하는데 모든 죄인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방받을 표적, 즉 고난받고 죽는다는 언급도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의 비방받을 표적,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까지도 언급하는 걸 보니 지금 시므온이 말하는 이 예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말한 셈이에요. 그렇죠? 좀 뒤에 보면 안나라는 또 여인이 나옵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아셀 지파 파누엘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여성 유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결혼하여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과부가 된 지 약 84년이 되었으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더라. 자, 이 시므온이나 이 안나 같은 여인은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본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굳건히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소망을 주셨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왕국이 임하는 것을 소망했어요. 비록 그 왕국이 물리적인 왕국으로만 생각해서 자기들이 그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지 어쨌든 예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믿고 인정을 했었다는 얘기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말라키 이후에 말라키부터 마태복음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400년이잖아요. 이 400년 동안 소망 없이 지낸 거예요. 소망 없이.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더라도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회복,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도요. 돌아왔으면 하나님 잘 믿고 온전히 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삶만 산 거예요. 사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요. 빨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적응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잠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때가 차서 오신 겁니다. 아주 시적절하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때가 찼다라는 말을 좀 민감하게 보세요. 그 때가 차니 때가 찼어요. 어떤 때가 찼습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을 구속하실 때가 찬 거예요. 유대인을 구속하실 때.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다 그랬거든요. 이 자기 백성은 일차적으로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자기 백성이고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유대인들을 구속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 본 것처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속하시는 때가 찼어요. 그렇죠.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을 버려두신 것이죠. 버려두셨다고 보다도 이제 예언도 끝이고 오랫동안 소망을 배신했는데 주님께서 오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속하실 때가 차셨어요. 그렇죠. 온 세상.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지난 시간에 주된 주제였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속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륜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에게 먼저 오셨다가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셨다는 그런 경륜적 순서는 있지만 큰 틀에서 말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을 위한 때가 찼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때가 찼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당시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인데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가 카이사 아우구스토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에요. 카이사 아우구스토. 예. 이제 보통 아우구스투스 그러는데요.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하여튼 로마 황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초대 황제거든요. 1대 황제입니다. 여러분 시저 알죠? 카이사르. 시저 압니다. 카이사르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아우구스토가 제1대 황제예요. 초대 황제고 카이사르의 양아들로서 황제가 되는데 이 돌표를 보시게 되면 로마 시대를요 크게 공화정 로마하고 제정 로마로 구분을 합니다. 공화정 로마와 제정 로마. 여러분 생각하면 로마는 로마 제국이라고만 알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이었던 시절보다 공화정 로마 시절이 또 상당히 길어요. BC 5세기부터 공화정 로마가 되니까 한 500년 정도로 공화정 로마예요. 공화정이라는 얘기는 왕이 없다는 얘기죠. 왕이 없고 원로원, 그 의회에서 집정관이라 그래가지고 몇 명을 뽑아가지고 다스리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카이사르는요, 공화정 로마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세속사를 말하면 좀 복잡하죠. 삼두정치가 있고 카이사르가 있고 폼페이오스 자 그런 게 다 집어칩니다. 카이사르가 마지막으로 공화정 로마의 끝을 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황제가 아니에요. 카이사르는 황제가 아닌데 이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황제라는 뜻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엔 옥타비아 이 아우구스토도 카이사 아우구스토라고 말해요. 네로 황제도 네로 그러니까 카이사 네로인 거예요. 카이사 도미티아즈인 것이고 그래서 황제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카이사는 황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거의 황제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아우구스토라는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아우구스토 황제 때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3년 만에 공생일 때는 아우구스토 다음 제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성경에 티베리오 카이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티베리우스 이 사람이 예수님 공생일 때의 황제예요. 맨 첫 두 황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책임졌던 그런 황제들입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하죠? 자, 이어지는 모든 로마 황제는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만한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한다면 황제여야 돼요. 바빌론도 느부갓네살쯤 되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됐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별 볼일 아닌 그 범인들마저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사탄의 예표를 취하려면 황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향후에 펼쳐지는 모든 로마 황제들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로마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 나오고 뭐 페르시아가 나오고 뭐 그리스가 나오고 로마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로마가 공화정 시대의 로마가 아니란 얘기예요. 황제들의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들은 향후 자기를 신격화하죠. 자기를 신으로 추앙받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오시지 않았어요. 이때 오시지 않았다고요. 이 앞에 오시지 않았다고요. 이때 오셨어요. 적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직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사 아우구스토도 아우구스토는 예수님을 직접 대적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시대에 조세 등록을 내려가지고 그 만삭인 마리아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가면서 사사날 위기까지도 겪어가면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로마 황제들에게 부추겨가지고 예수님과 이스라엘과 그 이후에 펼쳐질 교회를 대적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띄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런 정치적 상황까지도 주님께서는 쓰시는 이 때가 찼다는 것은 여기까지 포함되는 말이에요. 당시의 종교적 상황은 어땠습니까? 크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를 말하려면 더 길게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바리새파, 사두개파만 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율법 중심 사람이고요. 단지 율법만이 아니라 전통 중심 사람들이죠. 바리새파는 항상 짝을 짓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마태복음을 보세요.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항상 같이 움직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함께 움직이는 그룹입니다. 같은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중심이니까. 서기관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필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필사할 뿐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니까 성경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성경 교사입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면 사두개인들은요, 성경 교사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 쪽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딱 이제 자리를 잡고 유대의 종교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종교 생활을 직접 관장한 것이 사두개인이고, 백성들의 세세한 종교 생활을 이제 터치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바리새파는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었죠. 구약 성경. 그런데 성경만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 플러스 전통을 또 하나님 말씀처럼 믿었어요. 왜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왜 지금 여러분 성경에 밑에 주석이 달려있죠. 주석 성경. 그렇죠? 주석 성경이에요. 여러분, 주석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주석이라도 주석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본문에 있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랍비들이요, 성경에다, 율법에다 주석을 달아요. 그럼 주석까지 하나님 말씀처럼 추앙을 받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 말씀과 동급으로 취급해서 마치 오늘날 카톨릭이 성경 플러스 전통. 이것이, 이제 성경만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전통도 그들의 권위라고 말하잖아요.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반면 사두개파는요, 조상들의 전통을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율법만 성경으로 인정했죠. 어떻게 보게 되면 사두개파가 좀 더 정통주의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만 인정하고 바리새파는 성경 이외의 걸 인정하니까. 그런데 그들의 교리를 보게 되면 바리새파가 좀 더 성경적이에요. 또 그들은 천사나 영이나 이런 영적 존재들, 부활 이런 것들을 믿었지만 사두개파는 믿지 않았어요. 이거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부분 갖고 또 논쟁을 잘 이긴 적도 있었죠. 네. 바리새파는 엄격한 종교성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제했습니다. 특히 안식일이라든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집착했어요.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손 씻고 이방인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모든 규례가 철저했죠. 반면 사두개파는 헬라화된 사람들입니다.
좀 세속적이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내에 당시 그리스식 경기장이라든지 목욕탕, 극장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내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즐긴 게 제사장들이라 그래요. 제사장들도 일반 귀족들과 함께 즐겼다는 거죠. 많은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렸고요. 로마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 보면 어떠냐면 영적 지도자들이 없는 시대가 되었죠. 목자가 없는 겁니다. 양들은 많은데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 있는 양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요 천국을 가로채려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할 때도 너희들은 천국을 가로막고 서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11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천국을 폭력으로 빼앗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억압이죠. 정치적으로도 억압받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까지도 억압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억압받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상황은요. 백성들은 억압받고 거짓 종교인들이 가득 차 있고 스승이랍시고 가득 차 있고 정치적인 상황도 적그리스도가 예표가 되는 자가 등장해 있고 그런 가운데 소수의 믿는 자들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정말로 때가 찼다는 얘기죠. 때가 찼어요.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 전 생애를 다루게 되는데 공생애 이전 생애죠. 그러니까 탄생과 유아기. 성경에는 사역 전 생애를 탄생과 유아기 두 가지를 말하는데 자 탄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태, 마가 두 복음서에만 나오는 거 아시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탄생 기사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마가복음엔 탄생 기사가 안 나올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한 책입니다. 그래서요, 종은요, 일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보더라도 맨 처음 시작이 뭡니까? 마가복음은 시작 자체가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서론은 없어요. 마가복음은 서론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하면서 곧바로 침례인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역이 등장합니다. 종이에요, 종. 종은 사역자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분의 이제 족보도, 그분의 탄생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때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기록하는 책이거든요.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왜 인간 족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인간 족보 대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소급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고 빛이 계시고 진리시고 약간 다소 추상적인 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원래의 영원 전부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족보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다룹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왕이 정말 왕인가를 따져볼 때 제일 먼저 뭘 따져봅니까? 가문을 따지죠. 족보를 따지죠.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끼리 나는 왕가의 후손이야, 나는 평민의 후손이 이런 말 합니다. 예, 족보 참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 같아요. 왕은요, 그 계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시작해서 왕의 계보를 말하고 그의 탄생 자체도 왕궁이 등장해요, 지금.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반면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기록한다고요. 예수님이 인간, 그렇죠?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인성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과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든 인간으로 오시든 어쨌든 인간의 모습인데,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이처럼 예수님의 이제 계보와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정통성이라는 초점 맞춰서 탄생 기사서 기록하고 있는 거고, 누가복음에서 인간으로 오신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탄생 기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한번 반복해 볼 건데요. 마태복음에서의 탄생 기사와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가 이제 섞여 있어요. 이거를 순서대로 맞춰 본 겁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그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그녀가 마리아죠.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하면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내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마리아에게 먼저 했습니다. 반면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일본 색깔을 달리 했어요. 진한 글씨가 누가복음 기사고 흐린 글씨가 마태복음 기사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고지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왜냐하면 지금 시간 순서가 누가복음이 먼저가 맞아요. 마리아가 지금 천사에게서 잉태 사실을 이제 전달받았어요. 마리아가 임신했던 사실을 요셉의 귀에 들어갔어요. 요셉은 부정한 여자인가 보다 하고 끊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가 부정한 짓해서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태 속에 아이를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마리아를 맞아들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기사가 먼저고 마태복음 기사가 나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사 아우구스토가 온 세상에 조세 등록 명령을 내리죠. 조세 등록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두 자기 고향에 가서 등록하라. 보통 인구조사라 그러는데요. 인구조사도 맞습니다만 목적은 조세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조세 등록이라는 표현을 특별하게 썼는데 고대 왕들이 인구조사하는 목적은 세금 걷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고향까지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요셉의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베들레헴이란 말입니다.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에서 저 남쪽 베들레헴까지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겠죠. 오늘날처럼 좋은 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자, 사탄이 마리아를 처음부터 조산시키려는 작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마구간 탄생.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동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시에 동방에서 별이 나타났어요. 별은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나타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현자들이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동방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견해로 동방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동방 나라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당시에 동방이라는 개념은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정도로 보는 것이, 아라비아 정도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조금 더 멀리 볼 수도 있어요. 러크만 박사 같은 경우는 이 동방을 저기 어디에요? 중국까지도 보기도 해요. 중국. 당시에 중국도 천문학이 발달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좀 엉뚱하게 한 단계 더 나가서 신라까지도 보는데 당시엔 신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신라가 존재하지 않았고 아직 이제 삼국시대도 나오지 않고 고구려만 겨우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너무 많이 간 거고, 중국까지는 그래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일반적 견해로는 아라비아나 동방 정도가 되겠죠. 거기서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동시에 천사가 한밤중에 이제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 오늘 다윗의 고을에 이제 메시아가 나왔다, 그리스도가 나왔다, 하나님의 아들 탄생했다고 이제 알려주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목자들이 와서 보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본 거예요. 예수님 태어난 그날이니까. 태어난 그날 구유에 누인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고 정상은 적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구약의 정결례에 따라서 마리아는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7일 동안 정결례를 행하거든요. 정결례를 행할 때는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제물을 드립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 예수님 할례하시고 또 마리아 정결례 예물 바치고 그 모든 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탄생 후 며칠 내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며칠 내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런 사이에 약간의 시간이 흘러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건 마태복음 사건이죠. 그렇죠?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네,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지금 여기와 여기는 적어도 1년 이상이 지난 겁니다. 1년 내지 1년 6개월 이상 충분한 시간이 지난 거죠. 동방에서부터 낙타 타고 천천히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 타고 전쟁하듯이 급하게 온 것이 아니라 왔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별이 멈춰 있죠.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보면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어린 아이 있는 곳에 멈춘지라. 이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들은 그냥 이스라엘에 귀인이 탄생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왕이 탄생했음을 분명히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왕궁으로 갔죠. 왕궁으로 가서 저희가 오늘 별을 봤더니 저희가 얼마 전에 별을 봤더니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나셨네요. 왕궁으로 왔습니다. 이들이 왕이 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찾지 않겠습니다만 저 앞에 민수기 24장을 보게 되면 메시아를 언급할 때 별을 언급해요. 메시아의 탄생과 별이 연결되어 있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갔던 것이죠. 왕궁으로 갔으나 왕궁에는 없어요. 태어난 아기가 없어요. 헤롯이 놀랐죠. 온 왕궁이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헤롯은 아기를 죽이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먼저 아기를 찾아보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오. 갔죠. 자, 현재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별이 쫙 인도해 간 거예요. 하지만 별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0km 정도의 거리인데 10km 정도의 거리를 낙타 앞에서 쭉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저 하늘에 있는 문자적 별이 사실 아니에요. 주의 천사예요. 주의 천사가 별의 형태로 쭉 그들을 인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 집 앞에 멈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별이 집 앞에 멈출 수가 있죠? 저 하늘에 있는 별이? 이렇게 보면 집을 벗어나고 저렇게 보면 들판을 벗어나는데 어떻게 집에 딱 멈출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별의 형태로 나타난 주의 천사가 그들을 쭉 이끌어 가신 거예요. 자, 현자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집에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어요. 마구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구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말 구유에 누워 계신 건 더더욱 아니고요. 집에 앉아 계셨어요. 왜냐하면 1년 이상 적어도 돌은 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돌은 충분히 지난 다음입니다. 아장아장 걸으셨을 거예요. 엄마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죠. 엄마 무릎에 앉아 계신 허리 펴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이의 아이가 되신 거죠. 거기에 절하고 경배한 겁니다. 말구유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관련된 뭐 영화나 연극 이런 스토리들 보통 교회에서 선극 많이 하니까 보게 되면은 그 말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전부 다 잘못된 거죠.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때 많은 교회들을 살 텐데 이 강의 듣고 적어도 연극만큼은 제대로 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한참 후입니다. 한참 후에. 그리고 이제 주의 천사의 경고를 받고 현자들은 돌아갔고요. 요셉은 주의 천사의 경고를 받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다 마태복음 사건들이죠. 이어서 예수님이 피신한 사이에 헤롯이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 일어난 일이라면 왜 2살 미만을 죽일까요? 뭐 3개월 미만 죽인다든지 막 태어난 아이를 죽인다든지 혹은 수소문해가지고 최근에 1-2달 동안 태어난 아기가 있는지를 살펴서 죽이면 되잖아요. 왜 2살 밑에 아기를 죽였을까요? 현자들이 설명한 그 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이라 그랬으니까 약간 플러스 기간도 가지고 2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자들은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걸어온 곳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순서가 쭉 명료하게 잡히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자들이 바로 그날 도착한 걸로 인식을 하게 되면 갑자기 베들레헴 사건이라든지 아기들이 죽은 거라든지 아기들이 막 죽어서 울부짖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할례를 받고 정결제를 취하고 뭐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쫙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좀 정리해 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사의 차이를 보게 되면 강조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은 베들레헴을 강조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먼저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죠. 우선순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왕국은 발칵 뒤집혔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가짜 왕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요,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에돔 출신이에요. 헤롯의 혈통 자체가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에돔인인데 로마에 가서 아첨해가지고 왕의 지위를 따낸 거거든요. 가짜 왕이죠. 계보적으로도 가짜 왕이고 민족적으로도 가짜 왕이고 신앙적으로도 가짜 왕이고 하여튼 그는 가짜 왕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예루살렘에 앉아있을 가짜 왕 누구예요?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루살렘에 앉아있을 가짜 왕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시는 앞에서 벌벌 떨 거 아니겠어요? 물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그는 떠는 거예요. 멸망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초점 맞춰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자, 거기 내 자리야 그 말입니다. 왕궁, 그쵸? 예루살렘, 자, 거기 내 자리야. 헤롯, 너 비켜 그 말이거든요.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비록 초림 때는 왕이 되지 않으셨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실 거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실을 그리고 있어요.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베들레헴을 그리고 있는데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고 마구간. 왜 마구간이죠? 그 가을날, 겨울은 아니고 가을이고요. 아기를 낳을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낳았어요. 냄새나는 마구간. 화장실에서 난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어요? 뭐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아니 뭐 인류가 전부 다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비참하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많다고요.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아무리 부유하고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추악한 죄인들 아니에요. 마구간에 말똥 있는 그보다 더 심한 곳이 바로 지구란 얘기예요. 이 세상이란 얘기죠. 그 죄인들이란 얘기예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낮은 대로 임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모습을 기록하기 때문에 마구간을 말한 거죠. 뭐 더 비참한 데도 있겠지만 당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정상적으로 집안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아까 박사들, 동방 박사들 얘기했는데 학자들이죠. 성경을 아는 학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게 목자들. 자, 예수님의 탄생에 제일 먼저 계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목자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렇죠. 현자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보고 따라간 사람들이고 천사가 직접적으로 오늘 다윗의 마을에, 다윗의 도시에, 다윗의 고을에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 말을 맨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여정에 목자들을 맨 앞에 등장시키셨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창세기부터 인류 역사상 제일 처음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처음 죽은 사람, 아벨. 아벨의 직업이 목자, 양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죽은 존재가 누굽니까? 피 흘린 존재가? 뭐 창세기 3장에 양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지만 가죽옷을 입혔을 때 양가죽옷을 입혔을 거 아니겠어요? 동물의 피죠. 그렇죠? 동물이 재물이 죽임을 당했어요. 최초로 죽은 존재는 재물이고요. 최초로 죽은 사람은 목자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한눈에 한 그림에 보여줄 수 있는 이 사건이 바로 목자들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왜 하필은 목자를 등장시켰겠어요? 다른 직업도 많은데. 그렇죠? 목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무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에는요 직접적으로 베이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기. 마태복음에서는 young child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child라는 단어는 꼭 나이에 관계없이 이제 자녀라는 의미로 child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young child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나이의 개념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자라기 전에 유아기 때 있는데 아기보다는 좀 큰 상태. 이런 상태를 young baby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시간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아니 그 마리아가 정결례 행하는 돈이 없어서 비둘기 바치는 그런 여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집트까지 갈 수 있겠어요? 예물을 받았잖아요. 박사들한테 황금을 받았는데 여비가 생긴 거예요.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 가서도 한동안 머물렀었는데 그렇죠. 여비가 생긴 겁니다. 그럼 뭐 선물 받았다고 고이고이 간직하고 죽을 때까지 안 쓰고 그냥 벽장에 넣어놨겠습니까? 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의 경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탄생할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래서 그분의 오심 자체가 복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의 죄 이런 걸 이제 보혈 이런 걸 얘기하지만 멸망할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가져오셨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죽으러 오셨어요. 소년기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에 딱 한 번 나오죠.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박사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6월절 행사를 치르러 갈릴리에서부터 온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머물렀어요. 다 끝나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안 갔어요. 아니 부모들도 무심하지. 예수님이 안 왔는데 예수님 띄워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룹이 여럿 있었나 보죠. 여럿 있었으니까 모르고 갔겠죠. 나중에 찾으러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박사들하고 성경 토론을 하고 있네요. 놀랍죠? 근데 이때 마리아가 찾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지만 본격적인 사역은 아직 안 하신 거죠.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려면 30살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30살 이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아니요. 그때도 이미 아들이셔요. 그분은 탄생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 전의 모습을 보려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있는 것처럼 순종입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오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순종하시는 것. 52절도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모범적인 어린이고요. 모범적인 청소년이었어요. 나쁜 짓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 정상적인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 자라면 가끔 약간 이제 안 좋은 일도 하고 그러다가 바로 잡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예.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보거든 예수님을 목수라고 제시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사람 우리 주변에는 목수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예수님이 청년 시절의 목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역할을 했던 그 요셉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니죠. 하지만 이제 뭐 가족으로서는 아버지 역할을 했을 테니까 그분이 목수였으니까 예수님도 목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실한 청년이에요. 예수님은
모범적 어린이, 모범적 청소년을 지나 성실한 청년으로 자라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스스로를 다스리며 사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전생의 다예요. 엉뚱한 걸 갖다 붙일 필요가 없죠. 다만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따르게 되면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예,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 모든 인생이 겪는 희로애락을 누리고 모든 감정적인 걸 누리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청소년 시절에 그 흔한 탈선함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죄는 없다는 말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본성적으로 죄가 없다는 말이기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죄 없는 삶을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모델을 삼는 자녀상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되기 힘들겠죠. 다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범을 보이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아직 사역 전생애로서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지만 아직은 드러내지 않으시고 30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침례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다. 침례받음으로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어린 시절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을 하셨고 다만 그렇게 감추시다가 이제 본격적인 사역에 등장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는데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복음의 한 부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만은 탄생이 없으면 죽음도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거든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의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